오늘은 이제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강림 주일이고 또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식의 하나 정도 통과 은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그 사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각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한번 죽고 한번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의 어떤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에 대한 세레머니거든요.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또 세례를 받지 못한 지체들도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만큼 세례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고 또 그 세레머니를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고백이 나의 어떤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어떤 의미로 성경적인 어떤 실제적인 세례는 침례에 가깝거든요. 물에 정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내가 물에 들어가면 나의 육신이 이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물에서 나옴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 세례에 사모하고 또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같은 맥락에서 성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도 그 기원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기원한 거긴 하지만 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어떤 보혈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성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에 참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되새김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나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거의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성찬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좀 그러기 좀 힘드니까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번 전례를 정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찬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날인데 그 성령님이 오심의 의미를 우리 한번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의 약간 어원에 대한 유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눌 거고요. 그게 좀 많을 거고요. 그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제 그 사건, 그 유래와 또 초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이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그 뜻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를 이제 복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원래 교회에서 사용되던 그 용어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로마 제국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잠시 할 건데,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 말이죠. 로마 제국이 형성될 때 거의 이제 초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초대 황제인데, 사실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황제가 될 뻔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양 아버지인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이제 시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기 좀 전에 기원 주전 한 100년 정도에 태어나서 이제 그 한 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정치가거든요. 로마의 정치가이자 군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할 때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랑 크라수스라는 이 다른 두 사람의 정치가와 함께 세 명이서 삼두동맹이라는 걸 냈습니다. 세계사를 알거나 세계사를 공부했던 분은 들어보신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다른 이 두 사람과 함께 세 명의 리더로서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래서 집정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그 역할을 했던, 실제적으로는 황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에 로마를 다스렸던 인물이 이 카이사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거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로마를 다스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초대 황제가 될 뻔했던 사람인데, 그 직전에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유명해진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이 측근히 아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런 식의 대사, 이런 워딩을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로마는 굉장히 혼란한 정국이 되었고, 이 카이사르의 뜻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양자와 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 카이사르를 죽였던 그 반대파들과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혼란하고 분열된 상황들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도 좀 유명한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건 이 안토니우스의 연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그 여왕이 이 안토니우스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낮았어도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들과 배경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이 반대 세력을 다 몰아내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일어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어떤 전쟁, 다툼 가운데 결정적인 마지막 전투가 아키움 해전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아키움 해전에서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안토니우스는 이제 연인이 있는 이집트로 도망하게 되는 뭐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복음이라고 하는, 원래 처음 사용됐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단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중에 결론은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된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고, 그 칭호를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인명이지만 이게 나중에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이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세금 바치는 문제로 이제 예수님 반대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서, 이 가이사가 카이사르의 어떤 음역이 약간 비슷한 우리말식으로 된 그런 거고, 또 지명 중에 보면 가이사랴 빌리포 뭐 이런 식의 지명들이 있습니다. 옆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게 로마 황제의 지칼령을 의미하는 도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때 앞에 가이사랴라고 붙이는데, 그것도 이 카이사르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됐지만 그 양 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워낙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 털을 닦아놓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황제를 지칭할 때 뭐 카이사르 또 가이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키움이라는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하나만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1세기 그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그때에 살았다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시고, 여러분이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노선을 하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든지, 아니면 아까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든지, 아니면 그 두 사람의 반대에 있었던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그 반대파를 지지하든지, 어쨌든 그 셋 중에 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키움 해전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해서 이 승리의 소식이 로마에 이제 들려졌습니다. 이 전쟁이 막 일어나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이미 로마에 전해져 있고,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는 사람, 또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대 세력들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 전쟁의 결과를 다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뭐 실제로도 그랬었겠지만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내 이 아키움 회전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결정이 났고, 누가 승리자인지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때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아키움 회전의 결과가,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따랐던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됐고, 이 사람이 곧 로마로 돌아오는 즉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나 아니면 이 카이사르의 전당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반대 세력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나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지하고 자신이 응원을 보냈던 그 사람 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키움 회전의 결과의 소식은 이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때 전해진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 그 교회가 있었던 그 1세기, 주후 1세기의 그 시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그 누군가에게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였고, 오직 로마 황제, 그러니까 초대 황제가 승리해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진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유앙겔리온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용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이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그러니까 승리했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로마 황제에 등극할 거고, 로마 황제에 등극하면 이 옥타비아누스 지지했던 사람은 어쨌든 좋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뭐 좀 군인이 됐든 정치가가 됐든 또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지자들고 측근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 황제가 돌아오는 즉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정말 꽃길만 또 황금빛 미래만 약속되는,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나머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돌아오기 전에 도망을 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인물은 이 옥타비아누스 반대편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처세술을 잘해서 좀 더 자신의 어떤 위치를,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그 인물이 이제 헤롯 대왕이고, 이 사람은 유다 지역의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분봉 왕이었는데, 안토니우스의 패전 소식을 듣고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내가 너의 적대자를 지지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충성심으로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 형성되고 로마 초대 형제가 즉위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다 지역의 왕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 아들들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공생의 사역 활동하던 시절에 유다 지역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서 다스렸던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 승전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곧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기쁨을 가졌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롯 대왕처럼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어쨌든 사회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쳐놓고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돌아와서, 수도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 황제로 즉위하기까지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개념이 어렵지 않지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그 시점은 악티움 회전이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승리했을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로마로 전해졌을 때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돼서 전해졌습니다. 아직 이 사람이 로마로 돌아와서 황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리긴 하지만 이미 이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고 최후의 그 대적이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기정사실입니다. 이 승리가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고 또 이 사람이 실제로 로마로 와서 자신들이 꿈꾸고 바랬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로마 황제로 등극해서 자신들이 그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로마를 다스리고 기득권이 되어서 세력가들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초대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그 사건에 관련이 있었던 유래가 있었던 이 단어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과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건 이 개념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그분이 하신 맨 마지막에 사역이 아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은 그때까지 이 세상을 다스렸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는 이 많은 인류들, 아담으로부터 또 예수님이 살던 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들을 굴복하게 하고 비참하게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죽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권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비참하고 슬픈 삶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속죄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고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렇게 택해 주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 사역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게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전에 이 온 세상을 다스렸던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을 붙들고 죽음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베풀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방에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고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마치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악티움 회전에서 승리한 것 같은 그 승리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진 좋은 소식인 이 사건과 또 실제로 이 사건이 완성되어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대속함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죄와 사망의 관계는 죽음을 무기로 해서 죽음을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괴롭힘을 우리를 굴복시킬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이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승리의 사건은 일어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사건, 이 좋은 소식의 복음의 완성이 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그 날이라고 부르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 사이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악한 권세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최후의 몸부림이나 발악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 승리는 절대 결코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또 때로는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확증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로 구별하여 기념하여 지키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어떤 주인공이 되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 사건이 실제로 1차로 일어나고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강림하셨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고 그 말인 즉슨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기까지 성령님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생각되기도 하고 믿겨질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 전과 후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승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는 죽음을 무기로 해서 죽음을 이유로 해서 우리를 겁박하거나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 승리가 패배로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구원이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이 오기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하심을 믿고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동참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 어떤 악한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께서 전하기 바라셨던 우리에게 전해지기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사실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